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였을 때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대할 때에, 들을 때에,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모든 감정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초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길이 되고 진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3주차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강의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주 하셨는데 어떻게 읽을만 하세요? 네. 투표창 보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단하시다. 지난주가 고비였던 거 아시죠? 레위기서. 레위기서. 그래도 아마 레위기서 제가 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저도 이 성막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성경 또 보고 해보니까 아니 제 나름대로 좀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레위기가 쉬우면 쉬운 책인데 이거를 우리가 읽지 않고 그냥 단지 뭐 나랑 가깝지 않은 말씀이다 해서 좀 멀리하지 않았나. 어떤 또 집사님이 권사님이 또 그 카톡에 민수기서 읽으시면서 그 받은 은혜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런 받은 은혜들을 더 많이 올려주세요. 그가 짧게라도 올려주시면 내가 오늘 이런 말씀 읽었는데 이게 오늘 은혜가 됐어요.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나눔이 되게 풍성해져야 더 은혜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상황에서 뭐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 말씀이 너무 나한테 힘이 됐고 좋았고 막 그런 말씀들, 또 나의 부족함,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오픈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가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나의 정말 잘못을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 가족끼리 잘못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감싸주잖아요. 근데 단지 교회라는 의미로 해서 뭐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뭐 목사님이니까 이런 거 다 떼시고 이 성경 통도 이 반만큼은 진짜 가족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허물도 용서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올려주셔서 풍성한 성경통독 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뭐 민수기 뭐 신명기는 그래도 우리가 좀 남긴 했지만 신명기 남아도 어쨌든 읽으신 거 대부분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른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한시대. 자, 한 번부터 할까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한시대. 이렇게 해서 시대별로 나누고요.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예. 갑자기 막 빨라졌어요. 근데 이번 주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읽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되게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그 대하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얼마 전에 끝난 거 뭐죠 그거? 뭐가 날랐다 이렇게 융정이 나르샤 그거 보면요 그 뭐야 사람들이 뭐야 그 다음 주에 그 되게 기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요. 여호수아가 땅을 엄청 정복을 하고 이 뭐야 정복 전쟁을 해가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좀 이따 보겠지만 태형도 멈춰요. 조선왕조 실로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성경에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룻기 말 엄청 안 듣는 시대는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어쩌면 우리 민수기서보다 더 악한 시대가 어쩌면 사사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자,
지리로 좀 보면 이제 창세기 이렇게 쭉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애굽으로 가게 되고,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에 가고, 시내산에서 레위기서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 38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돈 후에 느보산에서 이 모세가 고별 설교하고 신명기하면 죽음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요단강을 지나서 여호수아 정복 시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사기 이후에 룻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이제 사사기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사사, 진짜로 하면 사무엘 후에 사울 왕,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통해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BC 856년에 망하게 되죠. 이제 포로가 됐으니까 다시 이제 무슨 시대가 돼야 되죠? 이제 귀한 시대. 귀한 시대가 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뭐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이쪽 에스더는 그 당시에 이제 바사 왕국에 있었던 왕비로서 불임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절의 그 시초가 바로 에스더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도착을 이제 하면서 이제 구약이 끝납니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서로 이제 역사 시대 가운데 그 뭐예요? 그 예언자들은 아직 빼는 거니까요. 이 도표만 잘 외우시면 구약은 진짜 뭐예요? 너무 쉽고 너무 간편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두 페이지를 나눠드렸어요. 두 페이지를 나눠드렸는데 두 가지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라 여기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빨간 글씨로 됐던 족속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정복 시대 후에 이제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요. 땅을 나누면 그 지파별로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스불론, 므낫세 반지파 또 나오죠. 이사갈.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니까요. 성경 보실 때 지도를 보시면서 지리를 보시면서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그 첫 시간에 우리가 드렸던 그 이스라엘 경계표 그 지도하고 이거 이렇게 보시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좀 읽으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시대, 갈렙, 라합, 아간 뭐 이렇게 하면서 주요 사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는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땅의 정복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거고, 13장부터 24장을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눠서 두 파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22장부터 24장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권면이다라고 해서 다르게도 이렇게 세 분류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이 너무 재밌어요. 막 이따 보겠지만 전쟁 후에 이제 정복을 하고 아직 다 정복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빨리 죽기 전에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거나 나눠주면서 지파들을 나누는 사건이 바로 13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들, 고배설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들어보셨죠? 예, 성경 보시면 그 출애굽에도 보면 이런 부족들을 다 몰아낼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예언하면서 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볼 거예요. 그 가나안 족, 여기는 지도는 안 나왔는데요. 책에는 유인물 안 나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족속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헷 족속은 이제 두려움의 아들들이다. 뜻이 이름.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산에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렇게 보고요. 가나안 족속은 저지대의 사람들, 브리스 족속은 마을의 소유물. 그 다음에 히위 족속은 마을 사람이다. 마지막 여부스 족속은 탈곡기 또는 탈곡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이제 헷 족속 이름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입시다. 두려움의 아들들.
근데 이것이 이제 악한 영이 하는 일, 이게 우리가 이 뜻을 알았지만 이제 영적으로 볼 때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잠재 의식의 고통, 공포증, 두려움, 우울증, 속임수. 누가 하는 거야?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해족 속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앞에 것에 포커스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한마디로 물질에 정말 사로잡혀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 보지 않는 믿음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해족 속의 사람들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이죠. 예. 아모리 족속, 산에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영광받는 것에 관심 있고 권세 부리고 위세 부리고 횡포를 부리고 거만하게 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해요? 탐스럽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탐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 사람을 뭐예요? 지혜롭게 해서 영광받아서 많은 사람한테 대접받으려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선악과의 또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읽고 말씀 읽으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뭐예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요 뭐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7 족속을 좀 보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이런 나쁜 마음들, 어둠의 영역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족속, 저지대의 사람들, 따라합시다. 저지대 사람들,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중독, 왜곡, 남용, 악용, 과장. 하나님은 멀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중독된 게 되게 많아요. 스마트폰, 게임. 또 어르신들로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 미국의 LA에 가면 되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라스베가스가 있어요. 라스베가스하고 LA 다운타운 시내하고요 차를 몰면 2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냐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거 이렇게 내리는 거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차까지 다 팔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중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목사님들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좋으시니까 다 데리러 가서 다시 또 데리고 오면 또 돈이 생기면 어떻게 신기하게 또 라스베가스를 가는 거예요. 뭐 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라는 게 이게 되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중독될 거냐? 혹시 여러분 중독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TV, 뭐 인터넷, 드라마, 게임, 돈. 게임 여기 게임 안 하실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안 계시니까. 예, 뭐 애들 게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중독은 말씀 중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말씀하면 중독돼봐야. 예, 브리스 족속의 뜻은 따라합시다. 마을 고을에 속박됨. 예, belong to village라고 해서 마을에 좀 속해 있다라는 건데 이 약한 영이 뭐예요? 약한 자존감, 게으름, 또 좁은 시야. 그래서 자존감이 센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 중에 이 불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이따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면 알겠지만 기드온은 제가 보기엔 자존감이 참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징표를 막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존감이 또 너무 좋아도 교만해요. 그럼 하나님 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아를 꺾으시고 약간 자존감이 회복돼서 평정심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로 보세요. 내가 뭐 잘했다고 이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낫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안 보신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아멘. 교회에서도 직분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목회자라고 해서 우리 감독님 말씀도 가끔 하실 때 있는데 목회자보다 다 믿음 좋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고 자녀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브리스 족속처럼 되시지 마세요. 자, 그다음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따라합시다. 마을 사람.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은 좁은 시야로 이 땅의 유산을 즐길 사람, 그리고 쾌락주의 또는 향락주의다. 완전 세상 사람들하고 이 젊은 사람들,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밤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밤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희위족 속의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지금 아직도 밤의 문화를 즐기고 있다. 그럼 전 아직도 희위족 속인 거예요. 여기 그런 분 없겠지만요. 자, 그럼 여부수 족속은 따라합시다. 탈곡기, 탈곡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 자매를 영적인 권위로 억압하는 사람들. 또한 특별히 율법주의.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 맞춰서 아니면 뭐예요?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뭐예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잘라서 먹느냐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생활, 특히 교회생활 할 때 우리는 믿음이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지 하면서 사람을 생각으로도 뭐예요? 정죄해요.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뭐예요? 정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예요? 뭔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무서운 좀 죄 같아요. 우리가 뭐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도둑질한 죄, 눈에 보이는 죄도 되게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뭐예요?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를 뭐예요? 억압하고 또 권위로 억압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 직분이 높다고 해서 억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진짜 죄송한데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삐뚤어진 자아 때문에, 삐뚤어진 세계관 때문에 나의 뭔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때를 지어서 좀 왕따도 짓고. 교회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건 특별히 직분자들이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부족한 간증이지만 전도사 때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교회가 이제 공주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병이 이렇게 좀 낫고 막 이렇게 했어요. 감사해요. 너무 막 감사한 일인데 어떤 집회를 갔는데 저희 감독님인데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그 당시 전도사 때니까 어떻게 해도 이렇게 쓰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독님 막 쓰러지는데 그래서 속으로 말하면 뭐야 나이 먹어서 저거밖에 못하시나 뭐 우리 감독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혼자 묵상을 하는데 저는 잊어먹었다니까요. 하나님 떠오르겠어요. 떠오르게 하시면서 너 그거 죄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특히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냥 사랑으로 용납하셔야 돼요. 받아주셔야 돼요. 아멘. 저는 그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 있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아무리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르가스 따라합시다.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자, 이 7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이런 족속들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족속들이 무너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성령 통독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기 전에 여호수아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된, 우리 잘 알듯이 모세가 죽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워서 지명을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예요? 말 안 듣고 말썽 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내가 후계자가 됐을 때 이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오늘 1절부터 쭉 읽으셔야 되겠지만 1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뭐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셔서 가나안 정복을 잘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통독을 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1장부터 계속하고 2장에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정탐꾼들을 보내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을 또 살려주게 되고, 진정으로 이제 3장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쭉 건너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제사장들 그리고 지파 중에 한 명씩 돌을 갖고 나와서 요단강 앞에 쓰고 이렇게 돌을 내리는 순간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서 뭐예요? 넘쳐서 이제 요단강 물이 뭐예요? 마르게 되는 거죠. 멈추게 되죠. 멈추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요단강은 이제 3장 15절부터 쭉 올라가서 뭐예요? 이제 건너게 됩니다. 건너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길갈에서 이제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삼고요. 5장에 가서는 이제 여기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아 행합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는 뭐냐,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에 보면 그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세대는 했겠지만 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길갈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 들어와서 할례를 시행한,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한 언약의 표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제 할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가서 길갈에 가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정복전쟁은 6장부터 시작이 돼요.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이곳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 전투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막 소리를 쳐라 하니까 뭐예요? 그 난공불락했던 난공불락성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게 됐어요.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처음에 갔을 때 뭐예요? 1차 공격 7장에 보면 공격했을 때 아이성 처음에 점령을 했나요?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그렇죠. 아간, 이 유명한 아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메투 갖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자기의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다 진멸을 당한 후에, 그리고 다시 2차 공격. 2차는 또 이렇게 1차 공격은 이쪽으로 하고 2차 공격 다시 하나님의 은혜 말씀 듣고 순종해서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라합 아까 3장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읽어다 보면 여호수아 좀 보게 되면 여호수아 이제 9장을 좀 보시면 여호수아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브온이 그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일, 요단강도 건넌 일, 아주 유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세를 그 소문을 듣고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전쟁하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죽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변장하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이 돼서 쭉쭉 더 역대상 쭉 내려가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레위 지파를 도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온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지파를 잘 알아두셔야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돼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9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9장의 사건 쭉쭉 기브온 사건이 나온 후에 이 이야기를 이제 누가 들었느냐? 누가 들었냐면 이제 예루살렘 왕이 들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왕이 듣고 이스라엘 기브온을 치러 가는 거야. 근데 치러 갈 때 그 당시에 4개의 도시 아르몬 왕, 헤브론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5나라가 모여서 이 기브온을 치러 갈 때 이 길갈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렇게 쭉쭉쭉 내려서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고 계속 벤호롯에서 적파하고 야알로 골짜기 이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을 하면 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야알론 골짜기에서 뭘 하냐면 10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말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이게 뭐냐면 그 공격을 할 때 이 너무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아 달아 너는 뭐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서 거기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예요? 계속 싸워서 이 진영부 아알론, 아세가 또 막게다까지 막게다에 가면 이 5명의 그 왕들이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그 동굴에 숨어 있는 걸 누가 종이 보고를 해서 다 데리고 와서 아예 그 당시에 중부군 지금 이렇게 중부를 완전히 다 함멸 일망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예요? 또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10장에는 보면 이제 중부 지방 그리고 11장에 가면 가나안 북방 지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지방은 길갈에서 이제 쭉 여기 이제 메롬이라는 이 장소가 있는데 하솔 왕 야빗 11장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비아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하면서 가나안 북방에 이제 아까는 처음에는 이제 중부부터 남부로 갔다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있는 하솔 왕 악삽 그 시므론 돌에 있는 이 4명의 연합군이 이 메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메롬 물가에 올라가서 11장에 가가지고 뭐예요? 전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그래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미스바 골짜기와 두로와 시론가로 도망하였더라라고 하면서 11장에 보면 가나안 북부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또 정복한 왕들 하면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딱 3가지로 요약하면 돼. 처음에는 중부,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이 기드온을 치러 온 5개의 연합군을 뭐예요? 이기고 그 다음에 북쪽 나라의 하솔 왕 야빈을 비롯한 이 왕들을 모아서 처부수고 해서 이 가나안을 아예 뭐예요? 일망타진해서 점령을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처음엔 뭐 무슨 왕 누구 하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쭉쭉 읽었는데 이게 지도를 보면서 싸움의 전투를 보니까 대단한 전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넓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 일망타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냈나요? 다 몰아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내지 않았더라라고 하면서 13장에 보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가나안 왕들, 그다음에 아직
왕들 점령했지만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3장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뭐예요?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번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족속별로 나누어져 있는 제 요인물, 이스라엘 지파의 경계. 그래서 지금부터 13장부터 볼 때 13장에 보면 뭐 르벤, 므낫세, 뭐 갓지파, 뭐 또 서쪽 편 뭐 기업하면서 아래서부터 뭐 시므온, 유다, 블레셋, 베냐민, 에브라임, 단, 므낫세, 이사가,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 이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검색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도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2개가 있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 므낫세 반지파라고도 표현하죠. 왜 므낫세가 왜 2개가 됐을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반 나눠서 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에 원래 이 동편 위에 보면 므낫세, 갓, 르벤 지파가 있죠.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한테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을 하기 전에 이 세 지파는 이미 뭐예요? 땅을 정복받고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이 땅을 줄 테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날 때까지 너희도 뭐 해야 된다? 전쟁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동편에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를 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전쟁 끝난 후에 이 므낫세 지파는 참 많아요. 그 요셉의 자녀 므낫세하고 또 누구죠?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는 사람 수가 많아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므낫세 이 동편에 있는 지파는 이미 받았고, 다른 또 계보의 이 므낫세 사람들이 땅을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또 하나 나눠져서 이 요단강 서편에 므낫세 지파가 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왜 궁금해져도 성경을 보고 인터넷도 검색해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단지파가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단지파가 또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게 이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 단지파 이동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거든요. 사사기에 사사기에도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여기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사사기 혼란한 틈을 타서 단지파가 위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동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보면 시므온, 유다, 베냐민, 그다음 위로 올라가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알력 싸움이 되게 컸다고 해요. 그 누구죠? 요셉의 두 자손의 지파들끼리 싸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그 후계자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도자하고 싸움을 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으면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또 예수님의 그 계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파를 보시면서 이런 지파도 있고 이렇게 땅이 나누어졌구나 하는 것을 여호수아 이 정복 전쟁 보시면서 땅 분배를 보면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뭐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아까 아직 남아있는 땅 요단편 동편을 분배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유다와 요셉 지파의 분배, 그 다음에 임시 중단된 땅 분배, 그 나머지 7개 지파를 이제 제비를 뽑아서 뽑는 거예요. 너희 이제 7지파가 이제 땅을 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네가 그러면 지도를 그려오라. 지도를 그려와서 제비를 뽑는 순서대로 나머지 7지파가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전육이다라고 해서 22장에 보면 이것이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편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이제 제단을 섬기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내분이 일어나는 거가, 원래는 이 한 곳에만 있어야 되는 그 하나의 제단을 자기들도 하는 것처럼 오해를 사서 지파별로 뭐예요?
분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신히 또 봉합을 하는 사건이 나온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23장과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좀 축복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또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나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모세도 죽기 전에 뭐예요? 촉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뭐예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뭐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섬기지만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이고 재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7족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에 있는 죄들, 악한 영을 지배받고 있는 것들, 또한 쓴뿌리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정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또 히브리어 말로 하면 예수아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알면서 여호수아를 또 읽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무너져야 될 것들, 내 마음 가운데 정복돼야 될 것들 있으면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정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사서 이 여호수아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땅에 정복하고 단지 분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인가도 something wrong, 나쁜 것이 있으면 뭐예요? 빨리 잡으셔서 뭐예요? 정복하셔야 돼요. 암은 정복하고 극복하고 수술해야 되듯이 내 마음과 내 죄들도 뭐예요? 정복하셔야 되는 거야. 이것이 여호수아를 읽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파 분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까 단지파가 이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위쪽에 있어요. 단지파가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었는데 단지파도 올라갔죠. 그다음에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동편의 므낫세, 갓지파,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그다음에 아까 우리 프린트해서 드렸던 거 이거 보시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분배했구나 하는 것을 꼭 같이 이렇게 놓고 보셔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따라합시다. 사사 시대. 자, 사사 시대. 그다음에 사사 주요 인물이 뭐 에후, 바라, 드보라 뭐 쭉쭉쭉 나오면서 마지막 시대가 누구예요? 사무엘 시대까지. 사무엘은 마지막 원면이 따지면 뭐예요?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은 그냥 하나의 독립된 책이 아니라 마지막 사사기를 그리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면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사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사사기가 1장부터 2장 뭐 반역, 설명, 반역, 총체적 남매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패턴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범죄, 고통, 간구,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사사기 공식이다 또는 사사기 사이클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수학 공식처럼 사사기 공식이에요. 우리가 잘 나가고 정말 형통하고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드디어 내가 잘난 줄 알고 이제 나 이제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둘까요? 그냥 두지 않을까요? 할 때 그냥 안 둬요. 그러면 고난을 주세요. 아프기들 하던 돈이 막 안 좋게 되던 재정의 문제가 됐던 자식의 문제가 됐던 하여튼 그러면 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뭐예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러니까 민수기서나 이 사사기서나 보면 어쨌든 뭐예요? 우리 모습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사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보면 각 지파별로 나오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 당시에 지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쓰셔서 그 사사들을 활동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보면 운니엘, 에훗, 삼갈, 그다음에 드보라, 바락, 기드온,
그다음에 아비멜렉 왕,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다음에 삼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최초의 사사는 운니엘이었고요.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사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도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이 기드온도 뭐예요? 뭐 기드온의 삼백용사 이야기를 하면서 했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사들을 좀 보면 운니엘을 보면 이제 좀 사사들의 특징들을 조금씩 좀 나눌게요. 운니엘은 갈렙의 아우고 최초의 사사고 40년 동안 활동했다. 여기 운니엘 있고요. 그다음에 에훗은 베냐민 지파에 있다. 여기 베냐민 지파에 있으면 왼손잡이였고 에그로는 암살했고 80년간 활동했습니다. 삼갈 출신은 알 수 없지만 납달리 지파로 추정이 되면서 뭐예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여기 보면 위쪽에 삼갈 있죠. 그다음에 드보라 여자 사사, 여러분 잘 아시죠? 드보라 여성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도 사사가 될 수 있어요. 드보라처럼 할 수 있어요. 사사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여기 밑에 있죠. 에브라임 지파 드보라고요. 야빈의 군대를 멸하면 40년 동안 활동하고 바라 그 납달리 지파로 성경에 사사라고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사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 또는 벌채 또는 벤다는 뜻이고 므낫세 지파죠. 여기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었고요. 막내 아들 5대 사사로 40년간 활동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 얘기 아까 서두했는데 기드온이 아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자기는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단지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그 고백은 당연한 거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야. 또 반대로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든 간에 쓰시고자 하고는 마음만 있으면 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처럼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뭐 아비멜렉 그 왕으로 뭐 사사는 아니고요, 왕이다라고 보시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돌라 또 입사가 지파, 그 다음에 야일 므낫세 지파로 30명의 아들을 두었다. 참 대단하죠. 22년간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입다 기생의 아들 소속 지파가 확실하지 않고 약 18년간 활동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산 약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고 7년간 활동하였다. 저는 정말 이런 분들 보면 참 아직 이해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진짠가라는 생각도 들고, 엘론 스불론 지파 10년간 활동하고 압동 에브라임 지파 8년간, 마지막 삼손 단지파 소속으로 블레셋과 40년간 싸웠다. 여기 보면 단이 여기 있죠. 단하고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이 가자지구 블레셋 같은 그 뭐예요? 비슷한 연결되어 있는 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뭐예요?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단지파. 그리고 그 블레셋 지방과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삼손 보면 참 아쉽죠. 나실인인데 정말 뭐예요? 여자 잘못 만나고 참 그렇게 해서 머리가 잘리고 참 안타깝게 생활했던 삼손. 그러면서 사사 시대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되는 거고, 여러분 이제 제가 또 나중에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깊게 설명하겠지만, 원래 이 사사기에 원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원하는 것은 왕권의 그 정치가 아니에요. 중앙 집권 체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하나로 통치되는 게 아니라 지방 분권화예요.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아시죠? 레위 지파는 성읍이 없어요. 그 대신 각 지파별로 나눠서 제사장 임무를 하는 게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각 지파들을 뭐예요? 다스리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말은 안 듣고 레위 지파도 똑바로 못하니까 누구를 세운 거예요?
사사를 세운 거예요. 사사는 내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일반 우리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걸 보면서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건 사사 시대는 제사장들과 그 그 레위 지파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예요. 그 사사의 뜻은 뭐예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없어야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각 지파별로.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뭐예요? 사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나쁘고 종교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돌돌로도 뭐예요? 쓰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잘 읽고 깨닫고 은혜로 충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 시대의 이 영적인 그 타락상들, 우리나라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의 어떤 시대처럼 사사계 시대처럼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중보 자리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사 시대에 또 쓰임 받던 책 중에 하나는 룻기다. 그래서 룻기 언제 많이 설교하시죠,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버이 줄 때 많이 하세요. 나오미가 룻을 잘 섬겼으니까 너희도 뭐해라?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끝 결론은 이제 그 룻기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결론을 짓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또 다른 관점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을 보셔야 돼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셨지만 반면에 이방인들도 사랑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 나면 로마서에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베냐민 집하고 뭐 아주 머리가 좋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소명을 받은 후에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한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벽하게 변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거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끝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 복음의 끝이 다 전파가 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뭐예요? 재림하시고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 믿을 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절 지킨 게 아니에요. 누구도 지켰을까요? 이방인들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하면서 이들과 함께 너희 중에 계기됐던 사람도 유월절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출애굽기에 또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룻기를 볼 때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나오미를 통해서 낳고 나서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나라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룻기를 통해서 뭐예요?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관점이 좀 시야가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어버이 주일날 효도에 만한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기에는 룻기의 그 깊이와 영적인 의미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룻기를 4장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런 관점으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뭐예요? 이제 타락하죠. 사랑을 위한 선택.
그 뭐예요? 룻기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가가지고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다시 너희가 올래 할 때 룻기만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다시 베들레헴 신령한 떡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뭐 룻은 이스합 죽기를 하면서 나오미를 섬기고 뭐 보아스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룻기인데, 우리 아까 1장에 보면 기업을 상실했죠. 베들레헴에서 쭉 이렇게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 거, 우연이라는 말. 그리고 누굴 만나면 엘리멜렉의 족속 친족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보아스. 그 당시에 이제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이제 기업 물을 자, 그리고 뭐 고엘, 그 히브리어 말로 고엘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운 과부나 너네가 과부나 고아를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당시 풍습이 무엇이 있으면 다 추수를 한 후에 이삭 같은 거를 다 남겨놔요. 다 쓸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누가 만나요? 룻이 만나는데, 이제 그 당시 너희가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해서 그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 친족 중에 그 사람을 통해 다른 남자를 통해서 이 부인이 이제 아기를 가져서 씨를 이어줘요. 그것이 뭐라 하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좀 깊게 설명하면 좀 어렵지만,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되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하고 보아스가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엔 룻은 이 보아스하고 만날 수가 없었는데, 기업 물의 요청이 나오지만 만날 수 없었는데, 어쨌든 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 나오미가 자녀를 갖게 되고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는 사건이 뭐예요?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또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원래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인해서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룻기서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끝나야 돼요. 근데 룻기를 통해서 이방인들, 그 특별히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부모님 잘 섬긴 것도 맞지만 그를 통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뭐예요? 이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은 특별히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할게요. 사무엘상 이번 주 1장부터 8장까지가 아마 읽을 내용인데,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가 나오냐면 한나. 한나. 네, 한나 하면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제 딸이에요. 제 딸 이름이 해나거든요. 영어 발음으로 한나가 영어 발음은 해나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아기가 없었어요. 진짜 저희 집도. 그래서 기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셔서 그래서 한나로 지었어요. 그 해나죠. 영어 발음 해나. 그래서 이 한나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마음이 뭉클해져요. 뭐 1장 2점 계속 나오면 사무엘 이야기 나오고 엘리 가정 무너지고 법궤 빼앗는 거, 전쟁에서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인데, 어쨌든 마지막 사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온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들과 그 아들들은 뭐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셔가지고 한 사람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는 거예요? 또 구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사무엘상 서반부는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르심, 직책, 요약,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볼 내용은 이제 사울 그리고 다윗, 사무엘 하, 그 다음부터는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쭉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를 고비를 잘 넘기셨죠? 네. 이번 주 조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여호수아, 그리고 또 뭐였죠? 사사기, 그리고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한 8장까지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 많이 들었던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쉽다. 말씀이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경 통독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